바울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이름의 뜻은 북동풍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북동풍이 때로는 태풍처럼 변해서 광풍으로 많은 피해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광풍에 자주 배들이 휩쓸리게 되어졌고, 그리고는 표류하다가 암초에 걸려 재산과 생명에 큰 피해를 주었던 바람이 바로 이 유라굴로라는 북동풍이었다라고 하죠. 근데 이 북동풍에 지금 사도 바울이 휩쓸려서 광풍의 바람에 힘겨워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힘든데 문제는 이 배 앞부분에 무엇이 있었냐면 스르디스, 즉 모래톱이라는 것이 있어 그 모래톱에 배가 걸리게 되어지면 이 강한 강풍에 배는 여지없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은 배 안의 모든 물건들을 배 밖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여 이 스루디스를 통과하게 만들었죠. 근데 문제는 모든 것을 버리다 보니 이 배를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니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배의 운명은 광풍에 달려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들도 가끔 조난당한 배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게 되어집니다. 배의 구동, 힘을 낼 수 있는 그 엔진이 멈추게 되어지면 이 배는 여지없이 파도에 따라 움직이다 그 암초에 걸려 그 배가 침몰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영상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바로 지금 그러한 상황에 사도 바울이 노출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배 안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이런데 이 배경의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문득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의문은 지금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기록된 이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제2의 부흥행전이라고도 불리죠. 즉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온 세계에 퍼지게 되었는가라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게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로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졌는가를 기록되는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에 27장이 기록된 거예요. 이 27장은 어찌 보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곳에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문 가운데 이 말씀을 보다가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것이 결론은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순풍의 돛담배와 같은 역사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광풍과 같은 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광풍의 역사를 겪고 켜켜이 쌓이는 그 고통에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고난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는 파도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밀고 들어오는 게 바로 어려움, 위기라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 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주시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살 소망조차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오게 됐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이러한 위기와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생명의 위기인 것이죠. 그 생명을 지키고자 이들은 사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노력이 더해져도 여전히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사도 바울이 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이 절망의 상황이 모든 사람들을 엄습해 통곡과 탄식과 절망과 아우성과 비명소리가 가득한 그 자리를 침묵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는 그 침묵의 자리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두 단어를 사용하죠. 첫 번째 단어는 속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두 번째 단어는 섬기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이 속했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했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그대로 풀이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맞지 않아요. 생뚱맞은 고백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즉 내게 속한 하나님, 내가 속한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자 내가 누굽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죠? 요나를 보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요나의 말씀에 보도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에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뽑히게 되어지자 비로소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끝까지 몰리게 되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끝까지 자기가 그것을 회피했나요? 아니요. 그 상황 속에 여전히 사도 바울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위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절망이 그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는 비록 제수의 몸으로 이 배를 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에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 또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연이어서 두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요 라트리오라는 단어예요. 이 라트리오라는 이 단어는 경배하다, 또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경배하고 섬기고 예배한다 그러니 이것은 나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사용됐던 단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특별히 예배하고 경배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왕,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에게 사용됐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단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자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라트리오,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 있어서 왕은 로마 시조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라트리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라트리오라는 단어는 당시에 노예들이 주인을 섬길 때 행했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노예가요, 주인에게 내 목숨을 걸고 싶어요. 주인님,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내 목숨 걸겠습니다. 주인님께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주인님을 섬기며 주인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 다짐을 하면서 주인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행위, 그 행위를 라트리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라트리오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뭐라는 것입니까?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앞장 26장을 보면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돼요.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는 자신이 지금 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할 때 자신의 생각을 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종과 증인으로 삼고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름에 사도 바울은 라트리오, 내 스스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름에 억지로 내가 짐을 짊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라고 하며 스스로 라트리오, 종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를 더 얘기하죠. 증인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이 단어와 유사어가 순교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부터 자신의 끝이 어떠한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끝은 뭐죠? 순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끝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위한 삶이 순교함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볼에 입맞춤을 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함을 통해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는데 그 인생의 모든 걸 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증거의 말을 하는 이 상황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상황은 심각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에게 이런 하나님, 나는 그분께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숨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듣는 그 자리는 절망과 아비규환이 넘쳐나는 시간이 가득한 배 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의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별도, 하늘의 태양도 보지 못하는 칠흑 같은 어두움에 휩싸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살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사형 선고가 선언된 자리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누군지가 분명해지면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노랫말처럼 불렀을 때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가장 중요한 대답을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세요. 코로나19의 이 감염병의 사태가 3년이나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군다나 3년 이내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제 모든 것이 살만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세계의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제 곧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 대경제 공황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무역 적자를 6개월 연속 발생됐대요. 무역 적자가. 그럴 수도 있죠. 아니요. 그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우리가 겪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모습이 지금 우리 주변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료가 오르고 가스료가 오르고 수많은 물가들이 올라가는 상황이 우리 주변 가운데 이제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서민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들이 암담함이 나타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그런 모습만 있으면 그나마 가정이 끈끈하게 뭉쳐 있어서 서로 격려하며 살며 살아가 격려하며 그 은혜 가운데 이걸 돌파해내면 좋겠는데, 문제는요, 한국 사회가요 지금 심각하게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모든 가정들이 지금 파괴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곳에 관계에 문제가 발생되어져 그 관계의 문제 때문에 서로가 갖고 있는 이 분을 풀지 못하여 그것이 폭력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해결할 수 없는 상처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끊임없이 좀먹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해결될 줄 알았는데 비슷한 상황만 나타나면 여지없이 이게 발동되어져서요,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골마 우리의 심령을 썩게 만들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어요. 더 큰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감염병들이 또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삶의 위기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요. 주택, 그것도 버블이라고 그러죠. 이제 무너진답니다. 어느 곳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요, 우리 삶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위기 가운데 버티고 설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강한 의지일까요? 아니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비록 이 상황이 위기이고, 비록 이 상황이 암담하고, 비록 이 상황이 어떠한 것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설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와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환경과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어느 것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우리의 왕은 누구실까요? 왕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누가 제일 급하게 움직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워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당사자가 있어서 그 얘기를 드리지 않았어요. 휴무장로가 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일꾼이 됐는데 그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께서 당의 뜻에 따라 아멘하며 그걸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요,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버티시더라고요. 끊임없이 이세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물론 치열하게 그 마음에 갈등하고 계신 것을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내가 누군지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확신이 그 삶을 버티게 해준 능력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확신한다라면 비록 내 삶에 눈물이 나고 비록 내 가슴에 정말 심각한 바람소리가 들려 공허한 듯한 상황이 밀고 들어와도 우리 버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즉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들어왔을 때 그의 삶의 수일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낮인지 밤인지 분간할 수 없는 폭풍의 한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런 소망 없는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선장과 선원들은 힘을 다하여서 그 상황 해결하겠다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끝없는 절망에 이들이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내몰림의 상황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오시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봤더니 문을 두드리다라는 단어예요. 문을 두드렸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었고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 하나님의 사도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뱉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심으로 사도 바울과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그 걸음을 걸었던, 그리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그도 마음이 닫혀질 정도의 이 두려움에 매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상황이요,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뭔가 좀 다른 분인 것 같아요. 뭔가 뛰어난 분이시고 뭔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분이실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연약한 자였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사도 바울도 연약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에 매몰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빠져 있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놓고 하신, 바울아 너 여기서 이렇게 매몰돼 있으면 안 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라는 그 말씀이 들려오자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일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확신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한 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깨달아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건져낼 것이란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면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요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산길을 걷는 것도 참 두렵습니다. 근데 더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혼자서 어두운 산길을 걸을 때예요. 아예 산길만 잡지 마시고 요 앞에 법황포구, 요 앞에 전등이 다 나간 상태에서 여러분 걸으라 그러시면 어떠시겠어요? 두려울 거예요. 그럼 즉시 어떡하죠? 1번, 핸드폰을 즉시 연다. 왜요? 라이트 기능을 켜야 되거든요. 2번, 노래 부른다. 갑작스레 내가 노래를 부르면 나는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라이트를 켜고 노래를 불러도 두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앞은 라이트가 비쳐서 밝은데 문제는요, 라이트가 비치지 않는데 옆과 뒤는 어두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그마한 소리에도 머리카락이 쭈삣 서는 그런 두려운 공포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라이트 불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빛은 창세기의 말씀에 보니까 태양빛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비치지 못할 것이 없는 그 빛이 누구에게 임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낮과 같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비춰져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정든 빛을 비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할까 봐 세밀하게 강한 빛을 비추셔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내가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빛을 비추시며 내 인생을 조명해 주셨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아, 하나님, 나는 강한 자가 맞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쉬운 말로 언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어가 들려오면 그 언어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돼요. 그 언어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은혜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깨닫게 돼요. 비로소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안에 있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지금 흔들리고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는 하나님 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것이 내 자리인 줄 착각하여 지금 내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오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곳에 있었지 않았네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네요. 그게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그는 그 다음 9절 시편 91편 2절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십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었고 내가 누군지가 분명해지니까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셨군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군요. 발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눈물 짓게 할 수 있어요. 엉엉 울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울 힘조차도 없게 여러분들이 무너진 듯하여 하늘이 꺼진 듯한 상황 가운데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무엇을요? 지금 내가 누구 안에서 울고 있는지, 지금 내가 누구 안에서 탄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보여주심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 보여주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 여러분들 다 아시죠? 헬런 켈러가 쓴 자서전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성강처럼 지나가는 빛이 있었다. 다른 표현으로 임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신의 삶에 늘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자신이 왜 보지 못하는가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절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리반 선생님의 도우심, 한쪽에는 차가운 물을 붓고 다른 한쪽에는 워터, 물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100번 넘게 쓴 그 역사를 통해 헬런 켈러가 글자를 알게 됐답니다. 그 글자를 알게 된 것이 자신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빛이 임했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아니까 보여줬대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알라라는 거예요. 알면 깨달아집니다. 내가 누구였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네.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충분히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휩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찾아보시는 하나님, 비록 내 인생이 그렇게 결론 짓는 듯한 느낌이 들어 절망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상황 속에 다가가 문제를 풀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절망 중에서도 찬송하십시오. 어렵다고요? 의지적으로도 그 자리를 버티고 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기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위기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성도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선언하며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